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인생은 여러 만남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몇몇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좀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에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사이에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38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따라오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이렇게 반응하죠. 다시 38절 보시게 되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39절 보시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편한 말로 하자고 하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게 되셨겠죠.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저를 따라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당신이 머물러 있는 곳, 당신이 기거하는 곳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 대화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의 통찰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간단한 몇 마디에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우리 인간의 고뇌,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영적인 갈증의 해갈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져 있는 궁극의 갈증, 그것에 대한 민감함이 예수님께 늘 있으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자기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인 갈증을 끊임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나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이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우리가 그동안에 그토록 갈구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당신이 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나 따라오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면 정작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들,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해갈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갈증이 있게 마련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인간됨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인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교제가 무너졌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데서는 여전히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갈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그래서 막연하게 생겨버린 이 영적인 갈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구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미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와 관계하면서 여기에 내 인생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신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상실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알지 못하는 갈증이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갈증들이 해결될 것이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일 것이고,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일 것이고,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잠겨있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샘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직 주에게서만 우리의 모든 갈증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갈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사람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순간순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엉뚱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다른 무엇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충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에서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이유를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안드레와 함께 만나게 되면서 안드레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 행동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이제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안드레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안드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41절 보시게 되면 그가는 안드레입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뭘 했느냐?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4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를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전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런 거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이 적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칼빈 선생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 그것은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을 감추어두지 아니하고 사방에 비추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감추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소개하고자 하는 내적인 요청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알리지 아니하면, 소개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내적 요청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할 일이 아니고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액면으로 그냥 읽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미칠 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진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진의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메시아를 만난 이후 율법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된 내가 그 비밀을 감추둘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면의 요청을 받았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 속에서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같은 동족으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도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답이 없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추구하던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사실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 모체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내가 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볼 때 한마디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예레미야의 진정한 마음의 뜻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 깊은 데서부터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정이 있다. 저 답답한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는 다시 또 조롱과 모욕을 불사하고서라도 또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 그 진리,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것, 외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영웅적인 사람에 관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 이제 파리 올림픽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죠? 그 파리 올림픽에서 영웅적인 사람들의 당연히 관심이 있게 마련해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메달을 따내는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나로서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관심은 안드레보다는 베드로에게 훨씬 더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드레보다는 베드로에게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너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안드레보다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표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안드레를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습게 보지는 않겠지만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드레를 좀 보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비록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순교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만 안드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저 그냥 베드로의 형제 정도이지만 사실상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일에 안드레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겠느냐 할 때 이 안드레,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데리고 나온 안드레,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 같이 살 수 없어요. 전부 다 위대한 전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어딘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안드레처럼 살 수는 있어요. 안드레 그다지 큰일 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한 사람을, 자기가 관심 있는, 안드레 입장에서는 형제 베드로가 된 것인데 관심 있는 그 한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영생 얻는 길,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에 감춰진 위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위대함, 평범 속에 감춰진 위대한 일을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감격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생 얻는 길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요, 44절을 보시게 되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했어요. 그들이 살던 동네는 벳세다라는 곳인데요, 그 벳세다에서 한 동네에서 자라고 함께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43절 보세요.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빌립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빌립이 한 행동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빌립의 행동을 볼 때에 예수님과 빌립 사이의 대화가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대화의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면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빌립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찾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빌립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빌립의 행동이 뭡니까? 안드레와 상당히 유사해요. 45절 보시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 역시 마찬가지로 한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나다나엘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나다나엘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6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하죠.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권하는 거예요. 안드레와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할 때에 그런 이유가 45절에 나와요.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 말은 메시아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하여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는 가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다시 46절을 보시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까닭은요, 나사렛이 이제 촌동네이긴 합니다만 그저 촌동네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그런 발언, 매우 교만하여서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라고 단순히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곳이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예언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렛 그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거기 출신으로 메시아가 날 수가 없는데, 분명히 예언의 말씀은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빌립의 말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빌립이 강제로 나다나엘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나다나엘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말, 그 한마디가 뭐냐면 와서 보라, 제발, 제발이면 please, 제발 와서 봐라 하고 간곡히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고 알렸어요. 그런데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야, 내가 만난 예수님, 저 친구도 꼭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큰둥하단 말이죠. 너나 잘 믿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대답이 궁색해졌어요. 이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포기하느냐? 아이고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가 아니고, 이 빌립이 한 것은 마지막 한수, 와서 보라. 내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주님이 분명히
메시아야, 와서 볼래?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중매인들이 많이 있죠. 결혼을 중매할 때, 남자 여자를 중매할 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서로 양쪽을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잘 맞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결혼 중매인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맞는구나, 끝. 그거는 이제 보통 중매인이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중매인은 반드시 한마디를 더 하죠. 서로 좀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만나나 보죠. 한번 만나나 보죠. 그때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싶을 때 반응이 시원치 않다 하여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수를 꺼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와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또는 다른 전도의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툴들을, 그러한 수단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잘 설명해서 우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해서 변증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묻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을 다 해줄 수 있다 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구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비록 내가 말문이 막히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궁색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 얻을 길은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이든 그것만 성사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한 수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더 이상 변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마디만 더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저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 얻는 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적인 요청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방학입니다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토요일에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효과는 둘째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내적인 요청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고는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와볼래? 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일련의 전도 과정들, 이것이 우리 10월에 있게 되어질 가족사랑 축제 시간에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나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영생의
길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라고 하는 그 어떤 겉면에 어쩔 수 없는 부담감 때문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이 나로 하여금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강력한 내적인 요청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리를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